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나타나져야 할, 또 다듬어져야 할 이 삶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 살아나가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는 믿음의 생활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성장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성장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보여주신 우리 삶의 모습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갔는데 나중에 그 열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느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바로 그러한 분들도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죠. 열심으로 치자면 여러분,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의 신앙생활에 나가고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근데 열심의 정도를 한번 보자고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신앙생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의 온 생애를 다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암송하였었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행위를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다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바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회방을 받았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심히 있는 삶이 그냥 헛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우리 예수님의 이제 장차 내가 이런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종을 장차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이와 같은 존재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러한 모습이며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가 동시에 믿는 성도들을 향한 지침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장차 보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붙드는 자고, 나의 영의 부음을 듣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볼 때마다 기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 관계 맺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그 생각만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참 웃음이 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아주 좋으면서도 친밀하게,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마음이 기뻐요. 빨리 보고 싶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보낼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였고 내가 붙들고 있는 자며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 바로 그가 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의 모든 신앙적인 여러가지 행위적인 열심,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또 다른 행위적인 열심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작 부름받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한가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공생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밤낮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여러분 밤낮으로 쉴 수 없는 바쁜 삶을 예수님은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것 같은 모습, 그 어떤 틈이 보여지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새벽이 되면 새벽 유명히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고요. 때로는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무엇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를 선택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정도로 살아나가셨다면 하물며 그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가지된 사람이 포도나무에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게 해나가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나가고 사역도 아주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분이 말년이 되고 나중에 사역의 어떤 후반부 어떤 마무리할 때 정도 되면 그분은 전부 다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해서 강한 믿음과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마음 속에서 여유와 감사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종종 우리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과 심령이 굉장히 메마른 모습으로,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의사생활하면서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인데 연세가 드셔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을 다 처분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대해서 이분의 마음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헌신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이분은 마지막에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분이 나중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마음의 원망의 마음으로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은퇴는 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면은,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나면 큰 교회나 은퇴나 그런 거 재정을 감당해 주지, 어떤 중소교회나 농어촌 교회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자기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은퇴하신 목사님까지 책임 못 져줍니다. 이분이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젊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부름받고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하루하루 쪼달리는 삶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러고 있는가 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 찌들어지나.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신 분들 의외로 마음에 나중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원망과 그리고 실망으로요, 그 마음에 굉장히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에요.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치이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는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메마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절대로 알아야 되는 것, 나의 열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열심과 헌신을 분명히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과 헌신,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나가야 돼요.
어떻다 보면은 내가 너무 열심을 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아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메마르게 되어진다. 마르게 되나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모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최우선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타나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으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실망과 쓴뿌리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제약된, 사실 우리가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제약된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마음과 심령도요, 마찬가지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솟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심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삶,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자, 그가 바로 나의 종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바른 태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것인데 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이런 자다. 여러 가지 목록이 나열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겸손한 자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것인데 그는 아주 겸손한 자다. 그게 바로 2절 말씀.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얘기할 때 주변 사람 아무도 못듣게 소금 목소리 톤을 낮춰서 얘기해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죠. 목소리 톤, 그 자체적으로 목소리 톤이 큰 사람도 있고 좀 낮은 사람도 조용조용 소금소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나의 목소리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거리에서 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이 소위 말해서 그냥 내 목소리를 높여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소신과 내 뜻과 나의 것을 갖다가 너는 주장하고 네가 스스로 너의 것을 쟁취해야만 된다. 너 자신을 PR해야 된다. 옛날에는 겸손이 덕목이었는데 요즘에는 겸손하고 나를 갖다가 남들을 높이고 나를 갖다가 낮추고 그러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나의 권익을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이걸 조장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PR해야 된다.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너 자신을 갖다가 정말 최대한대로 좋게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너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잘 나타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는 분위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다면은 그런가 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다, 겸손한 자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겸손의 덕목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여서 거듭거듭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발음 잘해야 돼요. 낮은 자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라. 낮은 자가 아니라 더 나은 자로 여겨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 나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절대로 내 이웃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겸손한 자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유일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은 내가 물리칠 것이다. 겸손한 자. 두 번째 태도는요, 자비와 긍휼한 자. 이 태도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 자체가 원래 약한 거예요. 근데 그 갈대가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연약해서 상하여서 더 이상 쓸모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갈대조차도 꺾지 마라. 소중히 다루어라. 등불을 끄지 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초롱불은요, 꺼져가는 초롱불은 일단은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꺼지기 전에요, 연기를 내뿜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오히려 해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맡은 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자를 짓밟지 말고 끄지 말고 오히려 함께 소중하게 다루어져서 다시금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주님.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인의 강함은 강한 이음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장 약한 이음새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돌릴 때 체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음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쇠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개의 이음새로 되어 있는 체인의 그 강하다 약하다는 뭘로 결정되느냐? 99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이음새 하나가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면 그 체인은 어떤 체인이 되는 거예요? 끊어진 체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체인의 강하고 약하다는 강한 체인 이음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약한 이음새가 얼마나 버티는가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강한 교회는요, 연약한 자가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많이 공동체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가장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 싶은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웃을 수 있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교회다. 때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종의 마음 자세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는 자다. 오늘 저희 몸된 교회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세워져 나가는데, 나만 잘되고 내가 잘하니까, 나는 강하니까. 근데 저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힘이 없는데,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강한 그 어떤 집단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고 힘을, 마음이 상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힘을 얻고 세움받는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며 이루어나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야말로 그것이 어떤 모양새를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 강한 교회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믿는 하나님의 종에 보여야 할 태도, 세 번째는 견고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리고 견고함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이 부름의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웠으니까 절대로 그 앞의 사역의 길 가운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처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쇠하고 그리고 낭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쇠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 봉사생활, 사역해 나가는 것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에게 아직까지 사역을 중심에 가보지 못했구나. 한번 사역을 중심에 한번 써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어떤 사역을 현장에 맞닥뜨려보세요. 상한 갈대의 심령을 가진 그 영혼들을 만나보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바로 그런 심령들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세워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지극히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가 고난과 고초를,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취급을, 아니면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어떤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막힌 것 가운데 세움받고 있는 것 같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는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심령이 때로는 낙담이 되어지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바로 그가 진정한 주의 종이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식과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사실. 야,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원칙도 어떤 커피점은 한 커피점에서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답니다. 조그마한 한 커피점에서.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보건을 위해서 이 당국에서 우리 교회에 취해진 이 원리로 보자면 여러분 그 커피점도 굉장히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곳에 온 전국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커피점이거든요. 만약 그런 원리라면 한 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 그런 여파가 확진됐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원리로 친다면 그 커피점 한 군데서 40명이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다면 온 전국에 있는 체인도 다 문을 닫아야죠. 그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은.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 집단은 모임을 허락하면서 오직 기독교만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 가지 불합리가 합리처럼 그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지고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원망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야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원수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가 애고방이 그 모든 힘을 가진 바로가 여러분 사실 노예 몇백만 명 죽이는 거 이거 뭐 일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핍박을 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원수마귀가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날 하나님 없이 행했던 이 모든 불법들은요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쓴뿌리를 갖거나 미움과 원망을 갖거나 이 무비력감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나를 낮추고 우리 이웃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이 흔들리는 이들을 우리 붙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으로 그들의 신령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쓰러져가는 바로 그들을 우리 믿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잡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나타나진 것들이고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을, 심지를 경고해야 돼요. 연약해지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과 심지를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주의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마치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삼킬 것처럼 다가오지만 우리 모두는 그 위에 좌정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나서고 있지만 주님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날 온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공의로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선악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합당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음과 심령으로 낙심치 않고 우리 마음과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증거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